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위하십니다. 아멘. 감리교 창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창시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감리교의 큰 부흥사였던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 소명을 감당하고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에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던 저분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최후에 남기는 말, 곧 유언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였는데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하고 소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인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상의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복은, 지극히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과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늘 생활 속에 늘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함께 선을 이루시면서 무엇을 도모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함께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삶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위하신다라는 다른 말의 의미를,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애하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실 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 28절 이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후사고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게 될 소망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미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고 그 부르심의 상급을 해서 나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탄식해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끊임없이 싸워야 될 많은 이제 영적인 투쟁들이, 전쟁들이 있고 또 치러야 될 많은 이제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고난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우리가 영광의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내 주변에 또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탄식하고 고난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탄식하면서 주님의 예비하신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임하기를 학수고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신이 간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 볼 때 28절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나가시는 섭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작정, 예정하신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다.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아신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절의 말씀이다. 29절 30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다 같이 뜻을 감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칭의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성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아멘.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서정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지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정말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특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복된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31절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아멘, 아멘.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대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할 수 없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이죠, 자기를 대적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말이죠, 그냥 안달하면서 계속 다윗을 추격해 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의 절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하고 등지는 말이죠,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킬 때에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말이죠, 압살롬 편을 들면서 배신을 때렸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찬찬히 살펴보면 너무나 대적이 많은 거예요.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특별히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나서기 이전에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에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싸움을 나갈 때에 그 싸움은요 너무너무나 어이가 없는 싸움입니다. 마치 큰 장수 앞에 어린아이를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싸움이지만은 그 싸움에서 다윗은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선언하면서 그가 평상시에 잘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로 이 골리앗 장수를 쳐서 승리한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즐겨 듣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은요 또 수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깨어있어라 근신하여라 라고 우리를 각성시키십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근신하고 깨어있어 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에 굳게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대하 14장의 말씀 보면요, 아사 왕이 남하고 유다를 다스릴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군사력을 볼 때에 아사 왕 때도 한창 아사 왕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고 군사력이 있는 그런 때였지만은요, 그러나 적군의 군사와 비교해 보게 될 때에 세라 왕이 이끌고 오는 군사와 비교할 때 반도자 채 안 되지 않는 못되는 그런 군사력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구스 사람 세라 왕은요 300승의 병거를 끌고 왔어요. 오늘날로 하면 대전적 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00승의 병거를 끌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도저히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치러 나가면서요, 아사왕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오늘 우리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들은 수많은 군사, 우리의 배나 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병력을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은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신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병기를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싸움을 싸우러 나와 싸우니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피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우리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가 약한 자의 위치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나의 대적은 강한 자의 모습으로 대적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갈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 정치계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그런 것 같아요. 더구나 미국의 대선 같은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요,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후에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의 모든 나라를 주도해 나가는 말이에요. 주물러 대는 말이죠.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보냐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행하려고 할 때에 알게 모르게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모르게 말이죠, 위협해오는 많은 대적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더 얘기를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에스더의 그 후반부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불임절,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불임절이라는 이 신앙의 절기죠. 절기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던 그 경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한날 한시에 이 하만이라는 아멜렉 사람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서는요, 한날 한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그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왕의 조소에 어인까지 받는, 왕이 내린 조소를 받아서 어인까지 받는, 도장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제비 뽑아서 정한 그 나라에 일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 대적에 의해서 몰살당할 그런 위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물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고 또 하만도 온 백성이 다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에 대해서 하만이요, 반감을 가지고서 모르드게를 창대에 높이 달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자니까요, 왕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전날 밤 묘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세웠던 공로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공로에 대해서 왕이 기억하게 만들고 왕이 모르드게에 대한 상급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체크하고 있을 때에 하만이 찾아온 거예요.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다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저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말이죠. 그리고 왕의 그 일들을 이제 아래고 허락을 받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모든 상황들이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려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담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삶의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마귀, 원수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원수마귀에게 알게 모르게 원수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많은 주변에 그러한 이제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위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결코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34절도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가정법 같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이거는 뭐예요? 너무나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어쩌다가 그냥 뭐 마음을 쓰셔갖고 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하신다, 성도를 위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걸 강조하는 강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적할 존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는 자입니다. 또 원수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송사할 수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이미 씻기시고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스가랴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인 나무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1절 2절에 스가랴서 3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 말씀입니까? 대장인, 그 당시에 대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에 재건하는 일에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고향 땅에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호와 사자 앞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매우 추하고 더러운 모습인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서, 더러운 옷이고, 제사장은 깨끗한 세마포 일부를 얻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우편에, 여호와 사자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 우편에 바로 사단이 서서 곁에 서갖고서는요,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다 라고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시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죄악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송사하고 정죄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여호수아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직분을 받고서도 그런 죄를 짓고 그런 누더기 옷 같은 더러운 어떤 삶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책망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책망하냐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사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은 정말 불에서 끄스림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정말로 초라하게 짝이 없고 추하고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면 누가 정죄하랴? 누가 우리를 송사하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저 딸을 위해서,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보혈을 다 흘렸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들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정말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를 정죄할, 송사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드리는 여호와의 말씀이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거대한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것 같은 말이죠. 깨뜨리려고 하는 같은 무모한 일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어느 날 말이죠. 마귀가 나타나서 마틴 루터에게 서주에 있는 마틴 루터에게 종이 한 장을 휙 던집니다. 근데 그 종이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깨알 같은 글씨로 말이죠. 마틴 루터가 이미 죄를 지었던 죄, 다 잊어버렸던 죄의 문제 제목까지도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차마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말이죠. 부끄러운 죄악의 내용들, 또 지난날 지었다가 다 지었지만 다 잊어버린 죄악의 내용까지도 쫙 기억납니다. 모두 기억되어 있는 그런 이제 종이 한 장을 던집니다. 종이를 던집니다. 그걸 보니까 말이죠. 그 제목을 쭉 보게 되니까 마틴 루터는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앞이 캄캄해지면서 맥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어떤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나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마음의 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키냐 말이지. 네 자신이나 깨끗하게 살아 하면서 마귀는 계속 그를 송사하고 그를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런 좌절에 빠져있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는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루터야,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나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 그러면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다 담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너를 송사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는요, 기진맥진했던 그의 어떤 이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의욕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던 임급병을 집어갖고서는요 마귀에게 집어 던지면서 말이죠. 그래, 이 죄악의 제목에 이 종이에 기록되는 모든 제목은 내가 지은 죄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의 기쁨을 확 집어던지니까 마귀가 그냥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의로움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성화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이 무엇인가, 기대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회개할 일을 회개하고 가슴 찢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더욱더 이뤄나가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에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들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요, 깨어있는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 생활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내 삶의 고난이 힘들 때, 살기가 너무 힘들 때,
요즘 같은 때는 다들 좀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막 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난들을 겪으면서요. 또 뭐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말이죠. 뭐 찾아오는 거 이제 그런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음의 사람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신다 왜 이런 고난들을 내게 그냥 고난이 찾아오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안 돌아보시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7장 이 8장 앞부분부터 살펴본 내용인데, 성도들이 갖고 있는 탄식의 중요한 아주 탄식의 문제 중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투쟁해야 될 죄와의 싸움으로 인한 마음의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에 또 다른 법, 죄와 사망으로 나를 이끄는 그런 법이 있어갖고서 결국은 육신에 가득 찬 죄악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열매를 맺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의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반복해서 지을 때에 우리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너를 탄식하게 만드는 많은 삶의 일들이 있지. 내 자신의 죄악과의 싸우는, 내 육신에 가득 차 있는 죄악과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가운데 성화를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수많은 갈등들, 탄식의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너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존재, 어떠한 일들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 말이죠. 어떤 피조물, 어떤 영물,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빼앗아가는 삶의 고난의 문제,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려뜨리는 그런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일들에 있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아드마 스보인같이 너를 놔버릴 수 없다. 너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굳건히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선언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에게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있으리요? 담대하게 선언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며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매 순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